오늘은 사사기 말씀 24번째네요. 벌써 같이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가수 이승훈이라고 하는 가수의 또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100주년 기념교회 또 담임 목회로 오랫동안 한국교회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을 썼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분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갖고 야구장을 가기도 하고, 또는 놀랍게도 외국에 나가는 여행조차도 어릴 때부터 마음껏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원칙은 있었는데, 바로 그건 뭐냐, 오히려 큰 자유는 허락해 주셨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노래방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잘 가정적으로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느 날 이 승훈이라고 하는 아들이 식탁에서 약간 삐딱하게 앉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목사님이 혼내키더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똑바로 자세를 하고 밥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승훈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빠는 참 이상해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고 물어봤겠죠. 우리에게 큰 자유를 허락해 주시면서 오히려 작은 자유는 안 주잖아. 이 세상 다른 아빠들하고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지만은 때때로는 그냥 식당 자리에서 조금 자세가 흐트러진 거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지만, 오히려 큰 자유는 어디 간다 그러면 막을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큰 자유는 허용해주고 오히려 작은 것의 원칙은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냐면, 너희들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과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너희들이 마음껏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 큰 자유는 무서운 방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유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의 부모님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큰 자유를 누렸습니다. 어떤 큰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앞으로? 아니요. 지금 이 가정이 임신을 못하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뭘 허락해 주세요? 아들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작은 원칙은 뭡니까? 앞으로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것, 포도주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않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큽니까? 작습니까? 작잖아. 이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큰 은혜와 원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작은 이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은 원칙,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부에 나타났는데 남편한테 나타났어요? 아내한테 나타났어요? 아내한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아내한테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마노아가 또 묻습니다. 이미 다 아내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내 아들을 앞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생각들 나세요? 이제 말씀이 그렇게 묻고 또 묻는데 하나님은 기도니 양털 기도를 했을 때와 똑같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묻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신 게 아니라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 나타난 사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환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자, 지금 이 마노아 부부는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생각은 했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감사하게 해주는 말을 듣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려는 마음.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음식을 받기를 수락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해요. 그리고 거절하고 그거를 도리어 그 염소 새끼를 통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뭐하라 그러느냐?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 맨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가 지금 마누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다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하고 계속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이 뭐래요? 기묘자라 하니라. 이거는요 어떤 이름이 아니라 표현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표현입니다. 형용사적으로 뭐냐면 it is wonderful이라고 하는 그분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분인 줄 알면은 지금 마누아 부부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냐?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물었을 때 마누아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름하고 정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저쪽에서 오는 대답은 뭐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환대하기 위해서 대접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도리어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작은 기도는 작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리어 바꾸어내서 놀라운 오늘 이 가정에 기묘자라는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내놓은 그 작은 것들을 도리어 크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냥 사람한테 대접하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뭐가 돼버려요? 재물이 돼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기도라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면 작은 기도입니까? 큰 은혜의 기도가 되는 겁니까? 그냥 좀 확 좀 이럴 때는 표현을 이렇게 큰 은혜라 하지 말까? 큰 은혜의 응답이 되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누아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행동들이에요. 하나가 다. 그런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이 그걸 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이런 경우잖아요. 나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평상시에 그냥 작은 행동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받아 주셔서 놀라운 응답을 주는 역사가 오늘 삼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앞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그 당시에 문화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대접하는 거였거든요. 3명이 이 더운 날씨에 오니까 그들이 천사인 줄, 하나님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냥 환대하기 위해 몸을 굽히고 발 씻은 물과 그리고 송아지 요리 떡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극진히 대접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작은 것일 수도 있겠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를 마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그때 이게 무슨 소리야? 영분도 모르고 정성껏 베푼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겠어요? 아니면 들으나 마나 그냥 오늘 그냥 왔으니 기도나 하고 가야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부지무식간에 기도라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기도라도 받으시면 그게 은혜예요.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누아는요, 이 놀라운 얘기를 듣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드디어 이분이 누군지를. 여호와의 사자를 받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된다는 거냐? 죽는다는 거거든요. 절망을 하죠. 상황 파악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마누아보다 확실히 마누아의 아내가 더 지혜로웠어요. 아내가 아니 우리를 죽일 거면 뭐하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주실 거고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해줄 거고 이렇게 키우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차라리 바로 죽여버리면 됐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더 똑똑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남자분들이 대답 잘하시네요. 그래도 아내가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여자들이 막 대답하기 시작하시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마누아의 아내의 말이 더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삼손이라고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저기 보니까 한 청년이 앉아 있지만 이번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 청년은 키르기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단체를 통해서 가는 거지만은 정말 저 청년이 거기 가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며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는 작은 기도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을 주시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에 나와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인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 소원함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누가 주도적으로 지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요. 이렇게 쓰이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요. 이렇게 능동형으로 쓰이는 거,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살짝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의 뜻이 휘저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휘저고 강하게 지금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여 삼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적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삼손을 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이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의 목회 가정에서도 성령이 저의 영을 움직여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목회가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지를 않을 때도 있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도 성령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인도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이 가정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야만, 삼손을 주셔야만, 삼손 가운데 능력을 주셔야만, 복을 주셔야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야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역도 그런 영역들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움직이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작은 뭐가 있다고요? 원칙이 있다고요. 그 원칙은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작은 원칙, 그 부분은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큰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도 작은 원칙 하나를 잘 지켜야 그게 방종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원칙 하나, 여러분 그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그 기도가 붙들리면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사사가 될 거고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사사, 그만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앞으로 말씀을 보겠지만 안타깝게도 뭐를 놓칠 때가 많았어요? 작은 원칙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순간이 나중에 애낙골에 목마를 때 딱 나와요. 처음으로 성경에서. 그 전까지는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는 작은 원칙을 놓쳤는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작은 기도를 드리는 게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세 가족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젊은 분이었고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의 첫 교회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아야 되는 정말 귀한 새신자, 진짜 초짜 완전 생자 신자였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순간에 자기 마음에 회개의 마음과 울음이 터졌느냐,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느끼면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 작아 보여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을 준비하기 위해 작은 원칙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그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그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